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4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거나 읽다 보면 성경 속에서 위대한 인물들을 많이 만나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또 자세히 돌아보면은 참 다사다난하고 우여곡절이 많은 그런 삶을 살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일관된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오늘 우리 반주하신 우리 최하나 집사님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예배 전에 반주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들은 일관되게 달려갔어요. 시편 1편 1장에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옳은 길, 의의 길, 주님의 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악인의 꾀를 내거나 죄인의 거짓과 불의로 행하며 살아서는 안 돼요. 오늘은 세겜에 사는 야곱, 불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 에스로부터 장자권을 속여 빼앗은 야곱은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합니다. 도망길에 루스라는 지역에서 돌베개를 베고 노숙을 합니다. 그때 꿈에 하늘과 땅이 맞닿은 사닥다리,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야곱의 사닥다리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회사 이름도 있어요. 야곱의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듣습니다. 야곱은 돌기둥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기념하면서 두렵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그 지역 이름을 명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은 도망하고 도주하고 있는 길이잖아요. 외삼촌의 집까지 900km를 가야 되는데 내가 외삼촌의 집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한 이 야곱은 그곳에서 20년간 양치기와 종살이를 하면서 4명의 아내로부터 12명의 자녀를 낳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복 강가에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 야곱을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곳 이름이 뭐예요? 브니엘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야곱을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환도뼈를 쳐서 약속을 상기시키시고 다시 속이는 자 야곱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라 이스라엘로 계명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다리를 절면서 이 에서는 이 야곱은 다리를 절면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400명의 군사와 함께 있는 형 에서를 만나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형,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형을 끌어안고 눈물을 쏟으면서 형에게 몇 번 해요? 7번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왕에게 바치는 예절인데 어쨌든 7번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형에게 선물을 주면서 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은 에서와 화해를 하면서 아마 그 에서의 얼굴, 자기를 죽이러 온 그 형, 쌍둥이 형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형과 화해하고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 이 세겜의 세겜성 앞에 장막을 치고 정착을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한 땅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서 정착을 합니다. 불과 40km 떨어진 거리의 베델로 향하지 않고 그 옛적에 아브라함이 상수리나무 세겜 그 지역에 장막을 치는 거예요. 세겜은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경유지가 되었어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본향으로 향하여 가는 이 땅에 잠시 경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곳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의 추장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겜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악하고 부도덕한 행위가 난무했어요. 성적으로 문란했어요. 정욕대로 행했어요. 세겜처럼 이 땅도 성적으로 문란하고 성이 매매되고 성적 욕구를 추구하는 많은 것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특별히 청소년 우리 자녀들에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음란한 온갖 미디어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우리는 정욕대로 행해서는 안 되고 또 이런 자를 멀리하고 성적 문란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이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세상적인 호기심과 유혹으로부터 자범죄의 동기를 제공해서는 안 되고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세겜은 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디나를 강간하고 세겜 사람들은 죄의식을 느끼고 용서를 빌기보다는 그 디나를 구금하고 오히려 통혼을 요청합니다. 이 땅도 세겜처럼 죄에 대해 무감각하고 죄의식이 무뎌져 있어요. 원죄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죄악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온 땅에 전염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탄식하면서 죄의 결과를 절감했습니다. 성도는 항상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지녀야 합니다. 이 땅과 같은 세겜의 물질 만능, 물질 우선주의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를 욕보인 세겜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물질적인 보상을 제안합니다. 거래도 하고 이곳에 땅도 줄게. 이 성에서 같이 살자. 한 민족을 이루자. 우리가 사는 이 세대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물질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세겜을 묵상하다 보니 이기적인 욕심이 참 가득한 도성이다 생각이 되어졌어요.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이기심으로 가득 차서 디나와 그 가족의 참담한 그 상처와 슬픔을 돌아보는 배려와 존중은 하나도 없었어요. 이 땅도 그렇습니다. 자기의 이익, 자기의 탐욕 채우기에 급급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동생들이 들에서 돌아왔는데 이 가족들이 돌아왔는데 동생이 이런 참담한 일을 당했다고 소식을 듣고 분을 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는 소식과 세겜 집안으로부터 결혼 제의를 접하고 난 야곱의 아들들은 실추된 명예회복과 아브라함의 가문의 명예회복과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이성을 잃고 혈기가 폭발하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살리, 숨은 의도를 가지고 형제 민족으로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세겜성 전체 남자들에 대해서 할례 요청을 합니다. 오늘 34장 15절에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16절에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할례는 남성 생식기의 귀두를 덮고 있는 표피를 제거하는 수술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맺은 언약이에요. 창세기 17장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레위기 12장 3절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으로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라고 시행을 명령하셨어요. 할례는 하나님과 인간을 엮는 거룩한 언약의 정표이고, 할례는 그래서 거룩한 목적과 종교적 순수 동기에서만 취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 아들들이 제안한 할례는 인간이 그 어떤 목적으로도 도구화할 수 없는 거룩한 종교적 의식을 악용해서 악한 감정과 분노를 살인으로 발산하는 종교적 범죄를 범하는 거예요. 할례 하루 이틀 사흘째 되는 날, 그 당시에는 돌을 사용했어요. 수술도구로. 고통이 절정에 달해서 움직이지 못할 때 이 성을 기습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과 세겜의 아버지 하모를 죽이고 모든 도성의 남자를 죽이고 야곱의 아들들이 가축과 곡식을 노략질하고 여자들을 사로잡아서 세겜 도성을 멸절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디나가 욕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지만 그에 대한 징계로서 시므온과 레위가 행한 보복 행위는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성도는 항상 의로운 행동을 추구해야 하고 목적뿐만 아니라 방법까지 선한 의도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할례 받으면 결혼해 주겠다 하고서는 살인을 한 거짓말은 불의입니다. 남을 속이기 위한 의도로 허위로 말하는 거짓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거짓말의 기원은 사탄이고 이것을 항상 정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말은 여하한 경우에도 그 속성상 선한 것이 아닙니다.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선한 동기의 거짓말이라는 백색 거짓말도 거짓말이에요. 불의한 것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은 이처럼 거짓으로 속이는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또 생명의 존귀함, 하나님 주신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살인이라는 불의를 저지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겜성 대학살을 살펴보면 여동생이 처한 상황을 보면 분노할 수밖에 없지만 인간적인 신이나 약속을 저버리고 심지어 거룩한 할례까지 악용을 해서 자신들의 분한 감정을 표출한 것은 큰 죄악이요 불의입니다. 계획적으로 약속한 바를 속이고 무자비한 살육을 한 것은 세겜의 성범죄를 능가하는 추악하고 비겁한 것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 그것은 죄를 더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원통함에 대한 해결책도 되지 못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항상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21절 말씀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원죄가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혈통으로 유전으로 받은 죄의 속성이 있어요.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자범죄예요. 그러나 감사하고도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원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아멘. 이제 우리는 오늘 이처럼 시므온과 레위처럼 알고 작정하고 범죄하는 고범죄를 하나님 앞에 지어서는 안 됩니다. 알고 짓는 죄를 우리 일생에서 없이 해야 합니다. 어디 한번 당해봐라. 내가 갚아줄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16절에 이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멀리해라.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정욕과 안목에 이끌려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 의를 행하지 않으므로 죄를 자초해서는 안 됩니다. 세겜과 같이 악하고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서 이 땅의 탐심을 내려놓고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세상 호기심과 세상 유혹과 짝하지 않고 우리를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 27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는 어떤 형태의 거짓도 버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는 무익한 분노를 거쳐야 합니다. 보수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무익한 분노를 참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억울한 일이 너무 많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말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잘못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신원하시고 보수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는 항상 깨어 근신함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해서 죄의 종노릇하고 불의를 행했어요. 그런 자가 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자를 보면은 의자가 있잖아요. 저 의자 위에는 양자가 있고 밑에는 나, 아자가 있어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 위에 항상 계셔야 하는 거예요. 주님 아래, 주의 십자가 아래 우리가 늘 있어야 그나마 이 악하고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주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거하면서 죄되고 허물된 것들은 주님의 보혈로 씻어 정쾌되고 주님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서 생명으로 인도받는 좁은 길, 옳은 길, 의의 길, 그 길을 따르면서 주님과 복된 동행하며 세겜과 같은 경유지, 이 땅을 승리하며 지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